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커피숍에서 한 자매를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그 자매가 갑자기 저에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 동성연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방에 가서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사역을 하면서 통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은 제 성도가 직접 제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것은 제 사역 경험상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목사님 이 동성연애는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한 크리스찬으로서 만약 여러분들의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사실 동성연애 중이야. 너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꾸짖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또는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 그거 죄야? 죄인이야. 어떤 사람은 관계를 생각해서 도리어 이것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또한 어떠한 사람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네 결정이 중요하지라고 되게 자유주의 같은 성향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왜냐? 나도 살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단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나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단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 자매를 신방했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가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은 겁도 났다고 합니다. 혹시 나를 추궁하면 어떡할까? 또는 혹시 이것은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자매의 표현을 빌면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건 성경에서 죄야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참 좋았답니다. 뭐가 좋았냐? 자기도 사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했답니다. 왜냐?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건 이런 행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 은연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주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죄라는 자의식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그거 죄야라고 말씀하는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예언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제10방 예화는 구약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예언서의 스토리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죄가 충만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것들은 다 죄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죄가 죄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죄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짓고 있는 것이 죄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한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제가 태블릿으로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텔레비전에서 시작한 드라마인데 약간 스릴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어둡습니다. 내용은 어두운 게 아니라 화면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시간은 오후 6시고 아직 창문을 통해서 빛이 방 안을 비추일 때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1편을 쭉 보고 너무 재밌어서 이제 2편을 연이어서 쭉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심취해서 막 그 드라마를 막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저희 집 강아지가 코를 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코를 골고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게 있습니다. 보니까 집안이 굉장히 어두워진 것이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방안이 밝았었는데 제가 그 어두운 드라마를 2시간 넘게 한 3시간째 보고 있다가 주변이 어떠한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그 강아지의 코 고는 소리에 주변을 딱 보니까 불도 안 켜져 있고 시간은 9시가 되었고 컴컴한 방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걸 딱 경험한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방이 어두운지를 몰랐지? 내가 왜 이 불을 켜놓지 못한 것을 내가 왜 생각 못했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라는 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심취해 있다 보면은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것이 재밌는 나머지 내가 짓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어둡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실 때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에 심취하고 죄에 탐닉하고 그 죄의 그 어두움에 들어가 있다 보니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와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너희가 행하는 것이 죄다. 너희가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언자도 동일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너희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에게는 이 죄와 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직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장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오브 댐, 여러 제사장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제약은 뭐냐? 바로 그의 출신지입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동쪽으로 5km 떨어져 있는 광야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아나돗은 중심지가 아닙니다. 변두리였습니다. 더구나 광야에 위치한 그 사해 지역 바로 근방에 위치한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로 어디로 사용되는 곳이냐? 유배지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그때 솔로몬에게 반역을 든 제사장을 바로 이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별로 가문에 있어서 힘이 없는 그러한 반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출생이 그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나의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6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답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나르라는 것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를 지칭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그의 나이가 겨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30살, 40살, 50살에 좀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고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이면 모르겠는데 겨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제사장치고는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이 또한 그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성향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듣자마자 예레미야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흐라는 단어인데 이걸 직역하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좋지 못한 일이나 상황을 당하여 놀라고 당황해서 탄식하여 내뱉는 외마디 소리, 히브리어로 아흐, 번역하면 슬프도소이다. 보통 일반적인 번역으로는 오호라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이 예레미야가 표현한 첫 번째 표현이 큰일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슨 말만 나오면은 큰일이다. 어쩌냐? 죽게 됐다. 슬프다. 이 표현을 내뱉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뛰어난 설교를 내뱉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시면 이 놀라운 설교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자 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눈물이 가득합니다. 슬픕니다. 자기를 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습니다. 마음이 여립니다. 껐떡하면 큰일 났다, 죽었다, 슬프다, 이걸 그냥 반복적으로 내뱉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출생지는 유배지로 불리는 아나도 출신이고 나이는 겨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로는 마음이 여립니다. 약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죄와 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 예레미야에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더구나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과 멸망 중과 멸망 후에 사역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어리고 여리고 또한 영향력이 없는 제사장이 가장 힘든 시기에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예레미야에게는 죽을 맛이겠습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가뜩이나 본인도 힘든데 상황도 어렵고 심지어 메시지도 어려우니까 그냥 맨날 눈물만 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네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당당하고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로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또한 이 땅에서 꿀릴 거 없이 막강한 것을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강인한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사자같이 고난을 만나도 난 괜찮아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낙담이 되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눈물이 나고 조금만 밀려도 내 입지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조금만 통장에 돈이 없어도 다음 달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가득한 것이 바로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가뜩이나 나도 열인데 나의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할 때 우린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가정 안에서 관계적으로 힘들 때 어쩌면 예레미야가 느꼈던 고통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의 정말로 슬프도소이다라는 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라고 꼽힐 수 있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시면 32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시드기야 왕은 참고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누구한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냐? 그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갇힌 이유가 뒤에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왜 갇혔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즉 야 이 바벨론 무너질 거야,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야. 우리 이제 다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실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니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던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때는 땅을 팔 때 다른 지파 사람에게 팔 수가 없었습니다. 꼭 같은 지파의 사람에게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아나돗에 살고 있었는데 아나돗에 있는 다른 친척이 너한테 와서 땅을 팔려고 할 거다. 근데 너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좀 있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친척이 와서 땅을 팔겠다고 하면은 너 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삽니다. 돈을 주고 증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자기의 비서인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 이거 토기에 잘 보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무슨 말이냐? 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지만은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 예레미야야, 네가 산 땅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네가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 소망이다. 그래, 이제 내가 땅 샀으니까 이거 몇 년만 잘 묵혀두면은 이거 값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 예레미야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 자기의 비서입니다, 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아, 야, 어쩌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긴 했는데 땅을 사긴 샀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본인은 감옥에 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스라엘 멸망당할 것이라고 본인이 예언을 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땅을 산 이 직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 야, 참 이거 어떡하냐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사실은 슬프도소이다와 바로 뒤에 나오는 고백이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야, 앞에서는 약간 탄식을 하는데 또 뒤에서는 믿음의 표현을 쭉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레미야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은 그의 속마음은 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33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가르쳐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야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뭐 다른 본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하라 같은 본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3장 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야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셔, 부르짖어야 비밀을 말씀해 주셔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어서 33장 4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비밀을 쫙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면 내가 비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쭉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뭐 부르짖어야 가르쳐 주는 건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부르짖지 않아도 왜 하나님은 보여주셨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딱 한 구절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33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몰찬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꼭 뭘 해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여린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힘든 시기에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이 슬프도소이다 아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독려하십니다. 내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게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아직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여전히 아직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간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이걸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힘듦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또한 매몰찬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형편과 성향에 맞게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지를 이 짧은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이걸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 33장 2절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수식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도리어 3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이 표현이 전부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유일합니다. 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야.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야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그의 기도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의 소유자이신지,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기도의 양과 시간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전에 더욱 중요한 먼저의 고백, 하나님,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때에 맞게 얼마나 알맞은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렵고 또한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다.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